자, 우리 마태복음 마태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두 번째. 마태 14장 1절로 2절까지 헤롯 왕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헤롯 왕의 모습 안에서 세상적인 왕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보았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헤롯 왕의 특징 중에 하나하나를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각양각색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살펴나가면서 또한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헤롯 왕의 첫 번째 그 억측인데, 인간의 광기는 역시 억측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섬뜩하지만 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헤롯 왕의 모습에서 7가지의 특징을 보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헤롯은 억측이 심한 그런 인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능 행하심을 보고서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의 영혼이 그 예수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우리가 그 불교계에서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그 선한 값에 의해서 최고는 뭐 신선이 되기도 하고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뭐 아주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 어떤 윤회설은 전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헤롯 왕도 이런 윤회설에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4장에 우리가 그 헤롯 왕의 생일을 여기에서 그렇네요. 오늘 이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죽임을 맞는데,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 빌립 왕, 분봉 왕이죠. 빌립도. 빌립 왕의 그 이복 동생인데, 빌립 왕의 그 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수씨죠.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씨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여기저기 이렇게 뭐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 내가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능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혼이 예수에게로 나타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죠. 이걸 억측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딱 규정을 해버리죠. 이것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아닌 것을 막히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선전선동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주대라고 이제 흔히 시쳇말로 말하는데,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선전선동하는데 다 거기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도 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전선동이에요.
아닌 것을 기라고 막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것은 그렇다 이것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다 앞뒤 그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그냥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는 저도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1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1년 후에 제가 아주 큰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 이제 요즘에는 뭐요? 제가 늘 요즘에 갑자기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저 우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죠.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정치가 어떤지 경제계는 어떤지 세상에 이제 이 국방 다시 말하면 이 군사의 어떤 힘은 국가의 힘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알지 못하면 잘못 아는 사람들의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냥 휩쓸리고 말죠. 옛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문태인 대통령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미 경중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안보는 미국을 따라서 하고 경제는 중국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을 따라가야 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 태양광 그 발전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중국의 꼬봉 그런 노릇을 했었죠.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태양광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시골에 가면 난리법석이에요. 물론 어느 일면에서는 좋기도 하죠. 저 산골짜기 같은데 발전소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태양광 한 패널 서너 개 갖다가 놓으면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주 엄청난 흉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수원에도 공군 기지가 있지만 전라북도 군산 전라북도인가요? 충청남도인지 충청북도인지 충청도인지 군산에 보면 군산 비행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군산 비행장이 바닷가에 있답니다. 근데 그 바닷가 군산 비행장 앞에 어마어마하게 그 몇만 평 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거기다가 바닷가 습지에다가 그렇게 해놨대요. 이 갯벌에다가. 근데 그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비행기가 앉을 때 그 빛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넘어가서 어디가 있을까요? 이 논산이 어디쯤 있습니까? 군산이죠. 논산이 아니라 군산입니다. 군산. 전북 전라북도 군산. 근데 여기 무슨 저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비행기 여기 있네요. 여기 군 공항이 있습니다. 군산인데 여기가 지금 군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가 봅니다. 이게 이 앞에 태양광 발전 여기 있네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여기 활주로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서 착지를 해서 쭉 가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비행기 활주로죠. 비행기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활주로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면 그게 반사돼 가지고 조종사들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밝은 빛을 딱 보면 잠시 순간적으로 눈이 이렇게 딱 멀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해 가는데 앞에서 그냥 아주 센 상향등이 이렇게 팍 비치면 눈이 순식간에 깜깜해져. 그걸 뭐 순식간에 멀어버리는데 앞을 못 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우리나라 F-16인가 하는 비행기가 한데 그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동체 몸으로 바퀴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로 착륙을 못하고 몸뚱아리로 착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이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군 공항에 활주로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주장대로 선전선동, 다시 말하면 억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땡명 씨가 이땡제로, 이땡영, 이땡제로의 검찰 술 파티 회유 사건에 100%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100% 진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선전선동에 계속 이런 정부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난리법석이죠. 정부가 잘못했다고 조금만 흠만 있으면 그걸 그냥 잡아서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고 상체기를 내고 완전히 수술을 하도록 완전히 잘라내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장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억측,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선전선동입니다. 자, 죄인인 인간에게 절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잘못된 입장이나 추측, 주장, 생각 이런 것들을 억측이라고 그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너무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좀 책망을 하시는 건지 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확한 어떤 신앙의 정확한 어떤 기준 주때 그 어떤 줄기를 잡고 나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그 다음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주셨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흉악한 것이 억측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억측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억측과는 다르게 보이겠지만 엄격히 분석해 보면 분명 그것도 억측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인간의 억측의 면을 경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오직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게 바로 억측이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따라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지나쳐갔다. 그럼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과 너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말을 대답해야만 하는데 절대적으로 죄인은 두세 번만 반복하면 더는 참지 못합니다. 그냥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라는데 왜 그래? 그러고 막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감정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정을 폭발할까요?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의미가 곧 자기 주장이고 이것은 분명히 자기 주장은 억측이다. 자기 어떤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곧 죄인은 결코 이런 자기 억측인 자기 주장이나 억측에서 벗어날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연약한 존재, 억측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안갚음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내가 받은 피해보다도 더 크게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 그 악한 감정을 최대한으로 절제하고 억누르라는 의미가 바로 마태오 5장 3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대 얻어맞았으면 내가 상대방을 한 대만 때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되갚아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되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대 맞으면 뭐요? 상대방은 세 대, 네 대까지 두들겨 패줘야지. 아니면 그냥 아주 죽사발나게, 시체 말라면 죽사발을 만들어 놔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심지어는 상대를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는 것이 뭐다?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인의 특성, 죄인의 습성을 헤롯은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생일날 어부딸의 춤 사이에 홀려가지고 헛된 약속, 곧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내뱉었고, 이것이 잘못된 약속임에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절대로 그런 잘못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도였을까요? 옛날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 알아보겠지만 이 헤롯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게라고 했던 그 잘못된 약속인데, 잘못된 약속임에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독교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이 정직과 상식과 진실과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약속을 이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적인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그 약속이 잘못됐다라는 신을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당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게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요즘 시체 말하면 쪽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그런 잘못된 약속으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이 의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의인이었었는데, 마태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민중이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잘못된 약속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며 온 백성이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잠수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잘못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그 잘못된 것이면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시인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자기 인격에 흠집이 나죠. 아주 시제 말로 방금 말했듯이 쪽팔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권세가 이 말이 아니게 되죠.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이땡명 씨가 난리법석이죠. 온 국민 개개인마다 25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게 그의 이번 그 총선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 5,500만 명에게 25만 원씩 주면 약 13조가 된답니다. 13조를 허비를 하자. 그럼 개인적으로 25만 원 받으면 뭐 큰 돈은 아닐지라도 뭐 쏠쏠하게 쓸만하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25만 원이면 뭐 이게 아주 그냥 시체 발라면 껌값도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25만 원 그래도 쏠쏠하게 쓸만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쓸만하다 할지라도 이게 나라 국가적으로는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그건 이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이번에 뭐 비행기 하나 개발하는데 그게 얼마 들었어요? 8조 들었습니다. 8조 원. 근데 비행기 하나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죠. 13조면 그것에 한 140%, 145% 정도 어마어마하게 한 절반 정도를 더 한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13조를 내놔라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난리법석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핵으로 난리법석인데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를 사면 또 비행기를 배를 또 육상의 이런 전투 체계, 전투 무기, 탱크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 13조가 안 들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아주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25만 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민족이 북한 김정은이의 그런 어떤 핵 공격 도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이 그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뭐 미사일, 로켓포,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약 뭐 몇천 발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한 97%를 이스라엘이 요격을 했습니다. 다 잡아서 공중에서 다 여기서 대응 미사일을 쏴가지고 다 이것을 격파를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몇 발 안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97%를 막았답니다. 근데 그 1시간여 동안에 1시간, 2시간여 동안에 97%를 막았는데 이때 대응 미사일을 쏜 그 대응 그 미사일 값이 총 얼마가 들었느냐? 약 8조 원어치 미사일을 쐈답니다. 8조 원이 아니라 8% 이스라엘의 1년 국방비의 그 8%라고 그랬나? 좀 헷갈리네. 8조 원인지 8%인지. 그러니까 1년 예산, 1년을 써야 할 돈 중에 1시간 안에 그렇게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뭡니까? 만약에 그것을 8조 원인 것 같은데 8조 원이 아깝다라고 그걸 안 쐈으면 쏘지 않고 그 이란에서 쏘는 그 로켓, 미사일, 뭐 드론 이런 공격들을 다 그대로 받았으면 이스라엘에 8조가 아니라 몇십조 원의 그 복구 비용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공중에서 그걸 다 요격하니까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지 민중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데 이것을 그 잘못된 약속이지만 약속이니까라고 하면서 헤롯은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죠. 그래서 잘못된 약속을 그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그것이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후환이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이 소문에 헤롯은 절대로 진실일 수도 진리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추진하고 밀어붙이려 피력하려는 그런 상황을 억측이라고 드러내고 있죠. 이랬던 왕이라는 권세로 다른 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고 말았으니 이는 강한 힘을 가진 왕만의 절대 권력의 남용의 행태를 드러내므로 절대 죄인의 생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죄인이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죠. 왕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억측은 오로지 왕의 권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와 그 내용을 과신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장 사악하고 흉측한 권력의 남용에 휩싸여서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입법부가 300석,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150이죠. 이것을 절반을 넘어가지고 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4가 왜 나왔나? 24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결과는 여당이 108석을 했습니다. 108명을 국회의원에 당선을 시켰죠. 그런데 나머지가 뭐요? 108석에 300에서 108을 빼면 192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2배 차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한 뭐 3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죠. 100석. 이것을 거머쥔 야당과 그 야당의 수괴인 이땡명의 행태가 그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말로만으로는 천하의 그 어떤 민주주의 정신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곧 지난 2022년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일 때 22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죠. 2년 전 3월 9일에 그들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민주주의 정신보다 위대했던 어떤 하나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실수해도 다 탈락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온 국민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비리가 오로지 대장동 관련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선언을 딱 하고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딱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탑10 채널 A라고 하는 뉴스 탑10에서 이게 이제 22년 그 2년 전에 방영된 뉴스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비리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장동 빼놓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 중에 제가 캡처를 2군데를 했는데 아니 비리가 하나만 있어도 다 탈락시키고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당에서 축출시키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대장동 그 게이트가 터지고 나니까 이 대장동 사건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이땡명 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비리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놓고 대장동은 빼놓고 오냐. 자기 입맛대로. 그랬더니 여기 이 여자가 바로 민주당의 변호사이면서 변호인인데 이 여자가 아마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민주당의 대변인인 정땡주 변호사가 이 여자입니다. 절대 대장동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대장동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런 말로 이때 이 뉴스에 나와서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온 백성들에게 그냥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말로 청렴하네, 정말로 깨끗하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땡당을 그냥 막 후원하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흉계들 온 국민을 우롱하면서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믿어달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후보로 나선 자의 민낯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왕이란 자리는 절대로 이런 자기만의 유익, 야망,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듯이 왕이란 뭐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직분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욕망이 죽어야만 주변인들, 곧 주변의 고관대작들이나 호위병 같은 아첨꾼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왕의 욕망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변의 고관대작들이나 호위병 같은 아첨꾼들, 그들 의뢰의 흉계들만이 난무하여 온 국민은 철저히 농락만 당하고 고혈을 빨리는 이러한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2024년 5월 12일 지금 이때 바로 이땡명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 호위병 같은 이 아첨꾼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땡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온 국민에게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를 폐지하자라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제가 좀 백성들 앞에 선전선동하다가 그 선전선동을 따르는 그 개딸이라고 하는 이 개딸, 개혁의 딸들, 그런데 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라고 생각을 해. 그 개딸들 중에서도 그 말을 왜 자기 재산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는 거기 혜택이 안 돼?
왜 저 사람들만 혜택을 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 그렇게 그냥 뭐 수박깨기에 참석했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땡당 안에서도 지금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들의 흉계들만이 난무해가지고 온 국민은 철저히 농락을 당하고 고혈을 빨리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192석을 내준 결과가 앞으로 더 참혹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지역적으로 나는 전라도니까, 전라도가 아니고 호남이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전라도면서 왜 그렇게 민땡당을 그렇게 반대하냐? 너 가짜냐? 그래. 가짜냐? 너 고향이 전라도라는 거 가짜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곧 오늘날 북한의 실체와 같이 한 해에 3,400이 아니라 3,400만 명이 300에서 400만 명입니다. 300만 400만 명이 먹지를 못해 굶어 죽는 꼴을 면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저들이 뭐하면 저들의 흉계들이 아첨꾼들의 흉계들이 난무해가지고 그러한 흉계들 그런 선전선동의 농락을 당하고 고혈을 빨리는 이러한 참혹한 삶의 결말은 뭐요? 한 해에 300만 400만 명씩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따르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의 온 국민은 이러한 상황, 왕의 직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한 표의 행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헤롯의 억측을 해석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기의 잘못, 곧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자기의 헛된 약속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세례 요한의 참수를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지만 내심으로는 이거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죽였네.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양심의 가책,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가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니까 저거 세례요한의 능력과 똑같네. 저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내가 죽였는데 죽인 세례요한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거 괜히 나한테 이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러한 내심 불안해하는 이러한 그런 뭐라 그럴까 심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헤롯의 억측을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류에게 정확한 인지, 즉 말을 듣는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역사를 볼 때라든지 하는 주관적인 관점과 진단이 정확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확하지 못했을 때 내가 듣고 보고 그것을 규정하고 진단하고 규정하는 그런 것이 정확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불행스러운 결말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 기준이 예수가 왜 기준이냐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죠. 예수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어떤 굳건한 앙카라고 그러잖아요.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종말의 시기에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토록 이미 완전하게 죄악으로 휩쓸려버린 죄인들은 결코 진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마귀의 유혹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야망, 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 사상, 그리고 억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 온 세상을 또 나와는 다른 온 인간들을 저들을 내 편으로 현혹하려고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은 없다. 라고 진단해도 결코 선통만큼도 틀리거나 어긋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성도의 길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혼탁한 이론이나 주장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굳게 서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의 헤롯에게 바로 이러한 정확하지 못한 생각과 사상으로 왕답지 못한 절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생태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억측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의 억측은 이렇듯 심각하게 주위의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땡명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때 제가 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감정이 있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참 믿고 믿는 그 믿음의 그 마음만 주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감정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그냥 막 어쩔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가 또 어떤 데는 그냥 푹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뭐 내 기도를 듣습니까 들으십니까 못 듣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왜 이렇게 감정이 또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가 어떤 사람은 또 미워하고 그냥 막 욕을 했다가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막 감정이 사람들이 이래야만 했지.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고민도 하고요. 좌우지간 별의별 것을 다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너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감정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야.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야. 네가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만약에 감정이 없다면 로봇이나 뭐가 다르겠니? 로봇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니? 뭐 이렇게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오래 이 감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요즘 한 달 어간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주 많이 늦어졌는데 어쨌든지 그래요. 이 억측이라고 하는 거 권력을 가진 자의 억측은 일반인의 억측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술만을 쳐다보는데 내가 줏대가 있어야 돼. 무엇인가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사실 여부 또 진위 여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사리 분별, 이치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이게 개딸들의 모습이고 이게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공산주의인데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가 다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야 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너 왜 우리하고 동참을 안 해? 너 나가. 수박이고 확 깨버린다. 뭐 이런 이게 전체주의거든.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면 곤란해. 그것은 감정이 없는 감정을 인정을 안 씁니다. 자기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관,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즘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피해의 결말, 다시 말하면 이 권력자의 한 사람의 억측이 수없이 많은 피해를 심각하게 주위에 퍼뜨리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피해의 결말은 특히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의 사상에서 특이하고 가장 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전 국가를 통치하는 왕정정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죠. 이 헤롯의 말 한마디면 곧 나라이고 곧 법이고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왕정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왕정과 같은 공산 전체주의 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현재 2023년 10월 벌써 5개월 전에 제가 이 원고를 써놨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고위층의 상당수가 숙청되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위층 지금 뭐 누구 안 보인다라고 지금 그런데 제가 뭐 중국의 고위층들 뭐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한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서 얼굴을 드러냈던 많은 사람의 얼굴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땡 외교부장이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뭐 지네가 행님이고 우리가 아우 중에 막내 동생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 똥똥해갖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 아주 교만한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하대하는 이런 외교부장. 우리나라 보면 외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왕땡 외무부장을 비롯해서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다가 요즘에 잠시 얼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청됐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이것을 비롯해서 경제계의 수장들도 몇몇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중국의 대재벌이 하나 있습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쿠팡과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안 될 거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회장님처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그 사람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져가지고 세계 몇 대 재벌급에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없어졌잖아요 요즘에. 몇 년 전에 그 시진핑이를 한번 내리깠어요.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한번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행적도 없어요. 이게 전체주의의 그 생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 여배우가 실종됐습니다. 여배우가 그 어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와의 어떤 연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좌우지간 그것을 모여하는 그 여배우 아주 유명한 판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배우를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측에서 갑자기 그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미국에서 그 신체 박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신체 박물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을 박제한 표본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자인데 임신한 여자를 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이 껍질을 피부를 싹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박제를 해가지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형체는 있죠. 그리고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박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실종된 판땡땡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의혹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아직 밝히지는 못했는지 그거 살점 띄어다가 이렇게 해보면 될 텐데 DNA 검사하고 하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땡은이는 그 정권은 몇 년 전에 한 해 300~4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찌 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의 권력을 가진 자의 억측이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욕심, 잘못된 야망의 결말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이나 북한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 세상을 직시하는 우리는 영안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추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막혀요. 지금 시진핑이를 우리나라에 데려오지 못해갖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 시진핑이 한번 모셔오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문땡이 씨는 지난 5년 동안에 시진핑이 한번 모셔오려고 5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그냥 아첨하고 그냥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그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골짜기고 뭐 행님이고 뭐 그렇게 아부를 하고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쪽이 아니니까 저 좌파 쪽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법석이요.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 아이고 모르는 게 속 편해. 모르는 게 속 편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뺏겨집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습니다. 네가 평안하게 살려면 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관심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절대로 이렇게 권력자의 억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불행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백성들의 투표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자를 선출하는 제도화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 신자의 상태와 미래에 어떤 나라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내용으로 다닥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종말론을 좀 하잖아요. 종말론을 좀 이야기하면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어떻고 후 3년 반이 어떻고 후 3년 반 후에 뭐 며칠 기간이 어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가지고 1000년이 어떻고 그리고 나서 뭐 백보자 대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때 뭐가 어쩌고 이 음료와 짐승의 심판 때는 뭐 기독교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말을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야,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기독교를 확 부흥시켜주고 이게 천년왕국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년왕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맷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맷돌을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맷돌이 누구요? 음녀요. 음녀.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 위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멸망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냐?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자, 지금까지 종교계에서는 정종분리라는 차원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종교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사상을 믿음의 중추라고 가르쳤고 저 역시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종교인들의 이러한 정치에 무관심한 생태에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치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요?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계, 기업가들도 있고요, 문화예술계의 그런 어떤 믿음의 뭡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많은 그 숙련된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내용들 모든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보다도 무엇인가를 더 뭐라 그럴까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위에 있는 권세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문화예술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지금 문화예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그들에서 떼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 종교계에서는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난리법석이. 종교에서도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인가 봐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데이비드 차는 아주 그냥 이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키도 원치래 1m 80인가 돼가지고 몸이 너무 좋은 사람.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인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본 그런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아주 등치도 좋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데이비드 차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 난리 났다고 요즘에.
운동화 한 켤레 180만 원짜리 신고 다니면 난리법석이고. 그 선교회, 그 선교회에서 뭔 선교라고 그러던데, 그 선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말이죠, 몇십억짜리, 7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지금 이런 때도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거기에 가서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감정이 그냥 막 흥분되니까 막 헌금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 정작 그 주인공은 뭐예요? 그 뒤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잘못된 일들, 돈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접어두고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해놓고는 저 미국에다가 4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그것도 걸려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도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계 등등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현재 상황과 미래에 나아갈 길을 분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가져라는 것이지. 목사가 정치판에 나가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을 절대로 불신자들이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 혹은 잘못된 종교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를 아는 그 참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참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비켜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뭐한다? 듣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항상 순종하라.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때는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을 몰랐어요. 관원들에 대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다.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뭡니까? 권선징악 그러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 이것이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억측이 아니라 진실로 가장 정확하며 가장 올바른 생각과 사상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기준일까? 모든 삶의 중심이며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 뿐입니다. 이외에는 절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하면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벳의 A가 알파고 Z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열방은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같을 뿐이니까 그에게 함부로 교만 떨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한 방울이야 이 말입니다. 저울에 티끌 한 티끌이야. 떠오르는 먼지 한 알이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심성,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심성이고 믿음이 되고자 하는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심성이나 이해되지 않는 심성이란다면 참으로 성경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더 읽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 공부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형통하고 이 율법책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듯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심성에 절대로 묵묵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누구든지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을 거야.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믿음을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정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헤롯 왕의 억측에 반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준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눈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의 기준이 되고 아버지의 가장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주 앞에 함께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